할렐루야. 어침런누리교회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관계 속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관계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닮아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전히 영원한 소망.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들어 주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만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또한 지나갈 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 인생의 한겨울이나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가 함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속히 임하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아멘. 저희 아내는 남편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설교는 듣지 않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설교 중에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저에게 나눠준 것이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분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라면 을의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 중에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면 순모임에도 참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더 큰 특별한 열심을 가지신 분들은 수요일 같은 경우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참석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져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찬양팀의 그 모습이 나의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각자 홀로 자신을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켜서 내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어야 됐다는 것이죠. 조직적인 예배 그리고 제도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내 신앙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찬양도 불렀고,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말하면 기도도 따라했고, 또 설교가 지긋지긋하고 지루하고 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젠틀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교를 듣는 척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각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왔을 때에는 옷도 제법 그럴듯하게 차려입었고요. 또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불렀고요. 또 기도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는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고 그 핸드폰을 쳐다보고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연락하면서 예배를 말 그대로 시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혹시 여러분 드라마를 켜놓듯이 영화를 켜놓듯이 우리가 예배를 켜놓고 집안일을 하고 또 회사에 밀린 업무들을 보면서 그냥 예배를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고난주간 예배를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렸는데요, 사실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요,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냥 예배를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바빠서요,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단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가요, 내 자신이 어떤 성도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이 어떤 성도인지를 보시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를 경험하기 이전보다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하고 나아진 모습,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적인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예배자였는지를,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를 점검해 보고요, 조직과 제도 안에서 내가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교회를 쇼핑하던 사람에서, 예배를 소비하던 사람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혹여나,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 잘 준비된다라는 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간은요, 우리의 어른 세대들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큰 위기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른 세대들에게 지혜를 구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패기만으로, 용기만으로도요,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우리 모두는요, 크나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고요, 인생의 시즌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매섭고 차가운 칼바람이 부는 듯한 겨울을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한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요? 다니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제는요, 이 추운 겨울과 어려운 시간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이 바이러스가요, 내 삶을, 우리 가족을, 우리나라를, 이 전 세계를 이렇게 큰 어려움으로 빠지게 만들 것이라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요, 내 삶 속에 너무나 큰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이야기,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오늘 다니엘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이 내려져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겨울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요, 나에게 찾아온 추운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라는 것이요, 나와 상관없이 멀리 있는 것으로 보면요, 제법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눈이 만든 설경을 보면서 감탄할 수도 있고요, 내리는 눈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한겨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겨울이 한없이 아름답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내리는 눈을 치우는 것이 힘든 일이고요, 그 날카로운 추운 바람이요,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내가 그 추위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이 나와 상관없는 명령이 아니라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함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 멀리서 그 위기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추운 인생의 겨울이 우리의 인생 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운 겨울을, 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왕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왕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왕은요, 지혜자들을 바라보고 지혜자들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점쟁이와 점성술사들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목욕탕 냉탕에 들어갔을 때 냉탕 물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와 불안을 느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냉탕에 있는 그 목욕탕 물은요, 우리의 발바닥이 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이 닿는다는 건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불안함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냐면요, 내 통제를 벗어날 때입니다. 마치 깊은 계곡물과 깊은 바닷물과 내 발이 닿지 않는 수영장 물속에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자신이 꾼 꿈이지만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그 불안감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입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가졌던 왕. 그런데 그 마음속,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떠올랐냐면요,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최고의 기술을 자랑했죠. 자신들의 최고의 기술이요, 하나님처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이냐 뽐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무력하게 쓰러지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힘을 가졌지만 그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자 그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바라봤지만 그들이 답을 주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탓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 이야기도 안 해줍니다. 자신이 자다가 꾼 꿈인데요. 그 점성술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랬으니까 다니엘 2장 11절에 그 점성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왕께서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자다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이 자다가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담이지만요. 저희 아내도요. 저와 연애할 때요. 자기가 그 해에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답니다. 기도하다가. 근데 저랑 연애할 때요. 저보고 자기와 연애를 계속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가 그 해에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저보고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66권이고요. 구절이 몇천 구절인데요. 그 중에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때 좀만 지혜로웠다면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해서 나를 떨쳐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텐데 그때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좋아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그 말씀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제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제 아내가 되었죠.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이 타당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맞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살지 않는 다른 신만이 그것을 알 수 있지 자신들은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내면에 통제되지 않는 그 불안함이요. 원망하고 탓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그 지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면의 불안함과 공포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요. 우리 청년들의 삶은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힘과 권력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죠. 더 많은 스펙을 쌓으면 되고 영어 점수를 높이면 되고 많은 자격증을 따게 되면 되고 좋은 대학에 졸업장을 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이 해결되셨습니까? 그 공포가 해결되셨습니까? 보이지 않던 길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다른 곳에 돌렸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혜자들을 바라봤지만 답을 주지 못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탓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면의 불안함을 해결하지 못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수저론이 나온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나왔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부모의 잘못이고 우리 이전 세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현실을 탓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를 원망하고 싶고 우리 이전 세대를 탓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수저론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흙수저 금수저 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예요? 깨끗한 그릇과 깨끗하지 못한 그릇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탓할 대상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중국을 탓했죠. 그 다음엔 정부를 탓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탓했죠. 신천지를 탓했다가요. 그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유튜버라고 말하고 기독교 컨텐츠라고 말하는 그들도 뭐예요? 우리에게요. 원망하고 탓할 대상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요. 원망하고 탓할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과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겨울이라는 시즌은요. 탓할 대상을 찾는 시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울은 겨울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고요. 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이 겨울에요. 봄이라는 것은 따뜻한 봄, 스프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맞습니다. 이 시즌이 빨리 끝나고 우리 인생에 따뜻한 봄이 찾아와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탓할 대상과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즌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과 관점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탓하고 원망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혹시 기사나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최전선에서 방역하고요, 의료 활동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하시면서 고글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에요, 마스크 자국과 고글 자국 때문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현장에서 마스크 자국과 고글 자국이 났던 얼굴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요, 기도의 자국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마에 기도의 자국이 남아야 되고요, 손에 기도의 자국이 남아야 되고요, 무릎에 기도의 자국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땀방울을 흘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눈물의 자국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에 영광스러운 상처, 고글 자국과 마스크 자국의 상처가 남은 것처럼요, 이 겨울이라는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의 자국들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분노할 대상, 탓할 대상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앞에서 여전히 탓할 대상을 찾고 있고 분노할 대상을 찾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한겨울과 같이 어려운 시즌에 여러분의 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요, 따뜻한 봄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따뜻한 봄날이 오기 위해서 회복될 게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봄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봄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변화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이 겨울에 막강한 영향력에 있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 다니엘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요, 드라마를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거룩한 성경 얘기 아니라서 드라마 얘기가 죄송한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인데요,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응답하라 시리즈를 만들었던 PD가 만드신 작품이에요. 5명의 의사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제 안에요, 따뜻한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들이 있었어요. 한 회에서요, 어떠한 의사가요, 하루 종일 많은 수술과 많은 일들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병원에 왔는데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리고 힘없이 병원 문을 나서는데요, 그 앞에요, 차가 한 대 쓰더니 빵 하고 경적을 울려요. 앞문이 딱 열리더니요, 야, 칼국수 한 그릇,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힘들었던 그 의사 선생님이 활짝 웃으면서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요, 뒷문이 쫙 열리면서 그 친구들 모두가 그 차에 타서요, 그 친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런 친구. 이 소소한 인생 가운데 사사로운 인생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서요, 그 문제를 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 제가 설교를 너무 버벅거려서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설교를 다시 부탁하고 있어요. 심은 형제, 영은 형제가 함께 고생해주고 있어요. 이전에는요, 우리 순장님들 예배팀이 수고해줬어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요,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요, 저희가요, 혼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편리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원하는 시간에요, 편안한 복장으로요, 원하는 예배를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 그러면 찬양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별로야? 그럼 찬양을 스킵하면 되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예배를 고를 수 있고 시간도 선택할 수 있는 편안함, 그뿐입니까? 교회에 나오면요, 여러분, 나를 거슬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지만요, 저는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편리함 때문에 여러분의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요,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어서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며 만들어져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영적인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요. 그들은 그 문제를 홀로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공동체,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친구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함께 그 한겨울을 헤쳐나가고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알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문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문제. 내 신랑, 내 아내는 어디에 있을까? 알 수 없는 문제. 나는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는 언제 끝날까? 알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건강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직장은 언제 정상화가 될까? 알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알 수 없는 이 시간들, 알 수 없는 이 문제들, 근데 바로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봄이 필요합니다. 어떤 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 관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위기의 그 순간, 가장 어려운 그 순간 좌우를 살피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긴박한 그 순간 좌우를 살피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겨울이 지나는 우리들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어려우시죠? 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이 겨울이 지나고 빨리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뜻한 봄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알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당신의 봄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봄이 빨리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봄이 좌우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고단한 인생, 힘겨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따뜻한 봄날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오는 봄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 우리의 시선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고단한 인생길을 묵상하고 힘든 상황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운 인생길, 겨울과 같은 인생길,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원망의 대상을 찾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급박하여 긴박하여서 하나님 주위를 살피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지만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지금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베트남 땅 위에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위에 모든 믿음의 청년들과 믿음의 차세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밀원의리교 청년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2부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시지만 순개편 이후에 우리 순장님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셔서요. 저희 이 시간에는 순장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박내, 안녕하세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소개를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희은 순장님부터 우리 순원들에게 좀 인사 간단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은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인가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네요. 좀 길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차피 알아서 편집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보이는 라디오 자연스러운. 네. 원래 이런 말을 하면 편집이 안 돼요. 원 테이크로 쭉 갈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호치민에 온 지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지금 현재 한국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죠? 네, 반갑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름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아름이고요. 저는 키즈 베이킹 하면서 이제 유치원에 다시 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PPL은 아니고요. 혹시 베이킹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네네. 네, 몽글 키즈 베이킹이고요. 아. 케이크 주문 받습니다. 네. 혹시 유치원은 또 어디시죠? 유치원은 우리 유치원이고요. 저희 학부모님이세요. 네. 네. 상임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상길이고요. 올해 30 됐고요. 그리고 호치민에 온 지는 2년 조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용물리업 하고 있고요. 좀 많이 힘든데요. 열심히 이겨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힘든데 이겨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자리 못해서 좀 아쉬움도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컥합니다. 여러분 힘든데 잘 버티고 있답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네, 우리 대인 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대인이고요. 저는 새싹순 순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인사대 입학하려고 지금 열심히 혼자서 집에서 공부 중입니다. 우리 성환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환이라고 하고요. 호치민 시내에서 일하고 있고 여기 산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야는 이제 플랜트 건설 분야하고 이제 무역 분야는 새롭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혹시 카톡방에 묶이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여러분 카톡 보낼 때마다 씹고 계시죠? 네, 이제 얼굴 보셨으니까 순장님들 카톡 씹지 마시고요. 좀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일 카톡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씹히고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 많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우리 순장님들 카톡에 좀 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 어렵긴 한데요. 하고 계신 일도 좀 다르고 다 달라서 좀 어떤 식으로 지내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까요? 성환 선생님 코로나인데 맡고 계시는 이제 직장도 다니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저는 그런데 할 말이 딱히 없는 게 저희 분야는 좀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영향이 좀 없어가지고요. 다행히 지금 닫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예. 혼자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잘 지내는 분들도 계셔야 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또 밥도 사고 하니까요. 예. 잘 지내는 분이 필요합니다. 예. 대인 수장님은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공부 입학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금 랭귀지 스쿨이 전부 다 연기되고 있고 시험도 연기되고 있어서 이대로는 이제 입학 서류만 신청하고 바로 한국 가야 됐습니다. 한국을 왜? 9월에 다시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못한 죄송합니다. 제 알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요. 고지혈증 약을 밤 9시에 먹는데 그게 알람이 울려서 죄송합니다. 예. 네. 9월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을 미리 따놨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자격증 시험을 못 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자격증 따셨죠? 네, 저는 턱걸이. 능력 있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한 교수님. 저는 다행히는 아닌데 저도 같은 뭐 세계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는데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오더 취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도 운송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가지고 또 다음 달까지 이어지면은 뭐 공장에서도 안내를 받는 게 오더가 한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저희도 매출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또 직원들을 많이 뽑고 있거든요. 왜냐면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또 몇 군데 업체를 가져다 보니까 또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뽑아오는 거에 달리 매출이 안 나오면은 아마 또 계속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조금 눈빛을 이렇게 쪼이고 있는데 저는 안 보이는 쪽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월급은 제대로 받고 있어요?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히 됐습니다. 삭감이 없어서 다행히 다행이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삭감되기 전에. 그렇죠? 슬픕니다. 네. 아마 잘리게 되면 제가 먼저 잘릴 텐데. 왜냐면 저 하나 자르면 베트남 분들 5명 쓸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건 뭐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버티셔야 힘내세요. 됩니다. 네, 버티셔야 됩니다. 네. 나름 수능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아무래도 하는 일이 아이들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키즈 베이킹이나 거의 유치원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와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사실 아예 중단한 지 좀 됐어요. 됐고 이제 유치원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럼 뭘 먹고 사세요? 저요? 네. 노코멘트 할게요. 저 너무 심각한 걸 여쭤본 것 같네요. 네.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진짜 다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네. 희연 수장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보고 해야 돼? 저기를 보고 하신다면서요? 저기를 봐야 돼? 네. 저는 지금 코로나로 학교가 개학을 하지를 못해서 아이들은 계속 학교를 나오지 않고 집에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대신에 저희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출근하는 날도 있고 재택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수업으로 본의 아니게 약간 유튜버처럼 맨날 수업 영상 찍고 녹음하고 뭐 자료 만들고 해서 아이들한테 올리고 과제 체크하고 계속 그런 작업들을 주중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들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저희가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심은뮤직 보이시죠? 네. 악기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네. 취미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네. 여기 장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셨던 우리 예배 공간도 여기, 네. 잠깐 PPL이었습니다. 네.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네. 네. 자. 예배는 어떤 형태로 드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배가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도 예배 영상을 찍기 시작했지만 그 전부터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린 지 됐는데 어떻게 어디 예배를 드리셨는지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노트북, 텔레비전을 이용하시는 분도 다양한데 어떤 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정지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네. 이때까지 전부 다요. 전부 다도 아니고 요즘 어떻게 요즘에 드리고 계시는지. 예. 요즘에 최근에는 네. 그 온라인 본교회 네. 본교회에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인데 여기 시간으로 오후 2시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네, 거기 본교회라는 건 이제 온라인 아니요 그 온누리 교회 네. 훌륭하시네요. 그 보기 몇 주 전에는 또 다른 다른 교회 네. 거기까지만 물어볼게요. 네. 아름자님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시는지. 네 주일에. 저도 희은 수장님처럼 네. 그러니까 한국의 온누리 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호치민 온누리 교회 청년부 예배가 올라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혹시 그럼 죄송한데 그 본교 예배 드렸을 때 어디 공동체 예배를 혹시 드리셨었는지? 저는 신촌 선교교회라고. 아니 그 본교회? 그 온누리 교회 예배 드리셨을 때. 네. SNS. SNS. 네. 여기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냥 4시에. 너무 심한 걸 물어봤어요. 네. 네. SNS요? 네. 네. SNS요. 저는 예배 어떻게 뭐 되셨나요? 다른 분들이랑 비슷할 텐데 네. 뭐 우선은 한국 시간이 더 빠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운 좋게 유튜브로 이런 거 올리는 것보다 네. 한쪽에서 바로 라이브로 맞아요, 틀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걸로 그래서 시간 맞춰서 먼저 듣고 그러다가 뭐 만약에 뭐 딴 게 있으면은 딴 것도 한번 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니까 그걸로 한 번 더 듣고 마무리하고 있는. 그럼 정답인 거죠. 네, 저희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바로 이 예배. 네. 수장님도 정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니 수장님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저는 가정에서 네. 주일 일요일마다 이제 가족들끼리 그 가족들끼리 오. 분당 우리 교회 저희는 호치민 온누리 교회입니다. 예, 분당 우리 교회. 저도 너무 좋아요. 이찬성 선생님 너무 좋아합니다. 네. 예, 그러시구나. 그 분당 우리 교회 예배로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네. 오, 괜찮죠. 네. 분당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온누리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예, 곳에. 모든 곳에 계시죠. 네. 저희는 호치민 온누리 교회입니다. 네. 네. 우리 성환 회장님. 저는 네. 동료가 있어서 정말 네, 저도 여기서, 이제 라이브로 이제 한국 시간 12시 네. 예배를 여기 시간 10시로 이제 옷 입고 이제 컴퓨터로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분당 지구촌 교회 지구촌. 네, 본 예배 그거를 드리고 우리 성환 있습니다. 선생님 지구촌 교회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다양하게 예배를 선택해서 다양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도 있고 또 뭐 분당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도 이 순모임을 너무 오랫동안 못했는데 순모임에 대한 향수, 그리움.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잠깐이라도 그 순모임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면서 대화를 나눠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또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순 개편 이후에 한 번 또 순원들을 못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순원들이랑 이제 소통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소통을 어떻게 시도해 보셨는지 또 순원들과 소통하기에 무엇이 가장 좀 어려운지 좀 어려운 사항들
그리고 어떤 시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고 못하신 순장님들도 계신데 그냥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좀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성한 순장님부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죄송하게 아직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딱히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처음에 개설하고 이제 그냥 인사 정도랑 이제 기존에 알던 순원분들에게 이제 말을 좀 걸어가지고 조금 진행했었는데 일단은 이 사태 동안은 얼굴을 안 본 상태에서 너무 대화를 또 진행하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네. 일단은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해서는 아직 딱히 크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런 네. 부분들이. 카톡방은 만들어졌나요? 네, 카톡방은 아, 바로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인 순장님은 저는 매주 하루에, 그러니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들 너무 대답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특별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저희 새싹순이니까. 새싹순. 참고로 새싹순은 25세 이하 친구들이 모여 있는 순이 새싹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못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또 욕심은 이제 식당이 이제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맞아요. 이제 또 따로 순모임도 하고 싶고 같이 따로 모여가 식사도 좀 하고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상규순장님 혹시? 네, 우선은 카톡방 만들기 전에 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만들 건데 만나지는 못하니까 같이 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해주셔서 만든 상태고요. 근데 저도 순정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단톡방을 통해서 전체 메시지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번 뭐 월요일은 이분, 뭐 화요일은 이분 저렇게 관리를 해야지 어려워가지고 우선은 주에 한 번씩으로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마음에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고는 있으나 답이 오지 않고 있죠. 주시는 분들만 한 번씩 주시고 한 번이라도 감사하죠. 두 번 주시는 분들 별로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뭐 잘 지내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입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카톡에 답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순 단톡방을 만들고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만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서로 누군지 모르는데 그 단톡방에서 이렇게 나누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다 카톡을 돌려서 주일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는지 잘 지내시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물어보고 취합해서 그냥 기도 제목만 단톡방에 올리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순장님들이 조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좀 창피할 수 있는 너무 훌륭한 순장님이신데 축복받으신 겁니다. 그런 순위 없어요. 네. 저 편집 안 될까요? 아니.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숨김없이. 네, 너무 훌륭하시네요. 희은 순장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색싹순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순원들 대부분의 순원들이 지난 텀에 같이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아닙니다. 잠깐 기침한 거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단톡방에다가 이제 뭐 올리고 그다음에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이전에 온누리 본교회 예배 드릴 때는 그 링크를 한 예배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올려주고 같이 예배 드려요 하고 올리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록한 거 정리해가지고 나누고 가끔 큐티한 거 가끔 이렇게 저희 순례 나누고 그렇게 좋네요. 반응은 좀 있나요? 네, 반응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직접 손으로 말고 마음으로 반응을 다 해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순장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게 순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거 못 느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전 지난 2주간 뭐 한 거죠? 반성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들 계속 생각하고 있고 저도 고민하고 있고 저도 순장님들 오랜만에 뵀거든요. 저도 저희 순장님들이랑 줌을 통해서 좀 모임을 가져야 될까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순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저기 몇 분 정도 남았을까요? 20분 정도 남았어요. 네, 20분 정도. 그러면 좀 간단하게 우리 순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마디씩만 좀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부터. 아 저쪽부터 할까요? 네, 저쪽부터. 이 말 잘해야 돼. 지금까지 약간 조금 잘 말하면 순원들이 잘 도와줄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음으로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 순원들이 이 기간 동안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눔을 못하지만은 각자 자리에서 이제 건강을 일단 우선적으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순모임이 시작되면은 건강히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라도 나눔을 이제 하면서 또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이 조금 그거를 위한 좀 숙성 시간? 약간 네 모임을 갈급하기 위한 숙성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표현이네요. 모임을 위한 숙성 시간. 숙성이 되냐 썩어버리느냐 그게 문제긴 한데 기억하시죠? 코로나 영향을 좀 덜 받는 순장님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하십시오. 네, 우리 순원들한테. 네. 네, 그 평소처럼 이제 늘 하던 것처럼 이제 잘 소통할 수 있길 바랄게요. 하트 한번 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네, 상현 순장님. 네. 뭐 다른 건 바라는 거 없고요. 저는 되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른 분들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꾹꾹 버티다가 한국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 있는 순원들 다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순원들 보니까 수능 시작하기도 전에 뭐 1명, 2명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맞아요. 지금 제 순원들은 아직까지 베트남에 있지만은 만나기 전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꼭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돌아가신다는 건요, 이게 그냥 말고 한국으로 돌아갈 그 말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름. 네, 저는 네. 휴지. 네. 휴지 좀.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저는 저희 순원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 시간들이 되게 많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계속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많이 힘들고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우리 순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같이 만나서 순모임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뭐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하고 좀 더 만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만 그 집에 있는 시간 중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2부 순서로 우리 순장님들과 만남을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저희가 순원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고 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순장과 순원들이 만나고 있지만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잘 세워지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